신앙생활은 고학이 없습니다. 혼자 터득해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듯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꼭 교회에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있었듯이 선지자 그룹도 있어야 하고 평신도적 선지자도 있어야 합니다. 왜? 신앙은 고학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해도 그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든지 엉뚱한 처음에는 잘 믿었어도 나중에 곁길로 갑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영적 삶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 먼저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수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적인 좋은 목사가 꼭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예요? 섬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서림교회는 그래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로 계속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섬겨봐야 섬기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 목양 생활하다가 보면은 꼭 섬김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된 사람, 리얼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도 섬기는 자리에 꼭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섬김의 진수, 기쁨을 알아요. 너무너무 섬겨보니까 이게 보화구나. 보화와 같은 삶이구나. 경건훈련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경건훈련을 받고 난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데 졸업할 때는, 수료할 때는 내가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해놓고 한 1년 지나면은 다 깜빡 잊어버려. 그런데 지금 31기인데 30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경건훈련 받은 사람 중에서도 섬겨본 사람이 또 섬기더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섬기러 왔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 정신 섬겨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섬긴다고 했죠? 다운 비전밖에 없습니다. 낮아져야 섬깁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서림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동. 힘들 것 같은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래요. 그 섬기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파송,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그대로 이 부분을 잘 공부하면은 아주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전도대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와 똑같아요. 근데 파송 어디로 파송하는 겁니까? 교회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좀 달라요. 선교사와 목회자와 달라요. 목회자는 양무리를 먹이라고 노예가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광주 노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림교회를 파송한 거예요. 저를. 선교사는 달라요. 선교사는 이 세상으로, 안 믿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당장 내년 1월에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단기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한다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거칠은 땅입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땅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둘씩 12사람이니까 6그룹을 지어가지고 둘씩 보냈다. 여러분, 혼자 안 보냈어요. 짝지어서 둘씩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데 증인 숫자가 2예요. 증인 숫자. 서로 증인이 되는 증인. 서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2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입니다. 둘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절대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싶다? 자기 혼자 어디로 가서 선교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선교하고 싶다고 나 선교 떠난다. 이게 선교 처음 가서 선교사 흉내 내고 선교사 일도 하겠지만 그건 결국에 잘못돼요. 선교를 혼자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는데 혼자 선교합니다. 자비양으로 혼자 떠납니다. 100% 잘못됩니다. 2단으로 넘어가거나 또 사모임, 그 선교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임, 이걸로 빠집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 파송이라는 뜻은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피차간에 서로 증인을 지켜보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 피차간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일은, 선교 전도는 세상 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일과 같이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실패합니다. 정말 달라요. 교회 일은 특히 선교하는 것은 회사 일과 다릅니다. 회사 일, 세상
일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 효율적이죠. 좋은 회사는 이런 것을 선호해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또 돈 버는, 또 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는 효율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둘, 셋으로, 또 많게는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모여서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우스운 거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런 곳이 다 있나 그러는데, 이런 곳이 있어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적 시각으로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은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는 효과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해요. 이것이 교회의 일, 신비한 일입니다. 교회의 신기함이 이것입니다. 교회 일만의 특징.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일도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사람도 많이 동원되고, 어떤 일이든지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모여서 말도 많아야 해요. 많이 모이니까 말이 많지. 교회는 이런 곳이요. 10명이 할 수 있는 일량 10명이 깔끔하게 마쳤다, 좋은 교회다. 아니에요. 교회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효과 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연대감을 공유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사 일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난 뒤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교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 논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손해를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손해 보면서, 아니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기 파송 지침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송 지침 첫 번째가 7절에, 다시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파송할 때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드리고 항상 축도하는 이 전에 파송 당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파송할 때 그 말을, 굉장히 그 말도 중요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와서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 되었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파송을 하는 거예요. 보낼 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는 거예요. 목양자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축도예요. 아멘. 그냥 맹탕으로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축도 받고, 축복의 기도 받고, 내가 권능,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느끼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독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각과 달라요. 이 세계관도 달라요. 이 세상관, 인간론도 달라요. 뭔가 그 믿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 전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전선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의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 예고가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곳곳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은 더러워요.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중한 병에 들었거나, 또 보면은 틀림없이 귀신의 모습을 우리는 감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해요. 선포하면 선포대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걸 깊이 있게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터,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우리가 파송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도록 하시겠어요? 이기도록 하십니다. 특히 선교사들, 특히 전도자는 이 세상 파송받는 곳을,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게 팽팽히 맞서는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단기 선교사들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범한 예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전도사, 아니 전도대는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는 선교사, 선교 못해요.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겠어요. 파송, 그 다음에 8절 9절, 두 번째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이 전도 여행 이렇게 가라고 하면은 갈 사람 없을 것 같아. 안산 목사님, 이렇게 가라고만 가겠어요? 신발과 지팡이만 허용합니다. 이거 설명하자면은 구약 성경 그 지팡이, 신발을 아마 한두 시간 더 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데 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지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해. 꼭 이대로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붙들어요. 아, 목사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신 이유는 따라서요. 걱정 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나 의지해. 절대로
어려운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의지할 때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의지합시다. 마지막 파송 지침 세 번째 9절 10절.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또 이르시되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것은 앞에 말한 거 합쳐지는 거고 9절이고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옮겨 다니지 말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비밀에 가까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편 좋은 데로 옮겨 다니지 마라. 목회자들 같으면 조금 뭐 사례비 더 준다고 그 더 준 쪽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아니, 교인도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편하고 좀 여유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절대 보세요.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것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자면 죽기까지 거기 유하라. 목회자도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미안합니다. 나는 서름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같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또 이렇게 큰 교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한 교회 여러 군데로 다닌 목회자들에게는 미안하지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사역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또 형편이 더 좋은 가정을 자주 방문하고 그 가정과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십정팔구 어긋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읽어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선교를 사상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조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떠나지 마라, 거기 유하라, 그 뜻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날 중요한 말씀만 해서 미안합니다.
선교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꼭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거기 유하라, 떠나지 마라 이 뜻. 여러분, 선교사의 특권, 이것도 선교사의 특권인데 이번에 콩고로 선교 떠나면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 합당한 자를 만나기까지 그 사람 거기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아니, 콩고 사역, 선교 사역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꼭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콩고 단기 선교는 거기 선종철 주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갔다가 오면 그냥 발을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막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 습관,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방 땅하고 관계가 없다, 그냥 그러기 위해서 그런 습관, 그런 버릇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방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쉽게 그리고 자존감 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항상 복음 전하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권능, 권세를 항상 유지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겠죠. 부자 중에 최고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 부자예요. 복음을 받는 자는 아무리 넘쳐도 배고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 가난한 자의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맞게끔 주십니다. 주신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주신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이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거든요. 복음을 받는 자는 아무리 넘쳐나도 헐떡거리. 그래도 배고파. 만족이 없어. 에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뱅이에요. 많이 갖고 살면서 가난뱅이. 만족이 없어요. 너무 째째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혹시 발견되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알고 보면 같아. 아니, 초막 짓고 살아도 궁궐에서 부를 수 없는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넘치게 삽시다. 넘치게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헐떡거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 그나마 이만큼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 가지고 뭐 할래요?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유지가 안 되는데, 건강할 때 건강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저는 앞으로 금싸레기 같은 시간들, 정말 귀한 시간들,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나의 재능, 나에게 맡겨진 물질, 나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섬깁시다. 다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